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 아마 내용의 뒤쪽에 가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의 삶에서 파송되어 선교하는 강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1년간 한 곳에 머물면서 107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사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죠. 1년에 하나도 건축한다면 하나라도 굉장한 건데 107개를 세웠다는 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헌금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을 누가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선교사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건축 헌금은 누가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당시에 그 지역에 마피아들이 이런 돈을 잘 훔쳐간다는 걸 알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부하가 그 하나님의 집 건축할 돈을 강탈해 갔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 빨리 내놓아라.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이 마피아 두목이 오픈카를 타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두목이 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지역에서. 이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큰일 난 게 아니고 이 마피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그대로 건축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선교사님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축헌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다른 용도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에 가서 당당하게 그걸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신앙의 삶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내 안에 있을 때 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오늘 한번 잘 정리해 보면서 가다 보면 뒤쪽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삶과 성령의 삶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얘기가 내 안에 어색하게 된다면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화의 삶은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된다.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가 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살짝 한 단계
높여줍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 오늘 말씀의 축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거하고 조금 있다 한 10분 후에 지나고 나서 읽은 거하고 이 4절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다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전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을 만든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죽은 사람은 그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는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지나치게 예속되어서 음식까지도 조절하면서 먹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 타락한 백성들은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쫓아간다, 쫓아가지 못한다. 일단 이걸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법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 사후에는 남편과의 모든 법적 구속에서 해방된다. 그러니 아내도 누가 살아있을 때에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만 남편 안에서 구속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구속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자로 존재하게 된다. 그 말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더 이상 남편과 법적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다시 시작.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이혼 요구에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남편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혹시 오늘 이제 부부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버리면 율법으로부터 내가 뭐 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반드시 여기 전제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호호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뭘 지키지 못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는데 지불의 방법은 뭐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해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혼인관계의 비유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인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설명을 하니까 남편이 아무리 많은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남자에 갈 경우에는 장녀로 취급되어 혹독한 형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율법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자유자가 된다.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이거 부부관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혹시 부부관계의 내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도 이제 이해가 되죠.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만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 사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왜? 남편과 맺어진 일체 관계들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되었고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가도 예수님에게 가도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되었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는 게? 예수님에게 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전제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어야 그 다음에 사절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밝혀주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당연히 율법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 이걸 다른 말로 새로운 삶이다. 율법적인 삶, 복음적인 삶.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나는 율법도 잘 몰랐는데 내가 언제 율법을 지켰고 내가 율법을 쫓아갔느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육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율법과 내가 육신적인 삶, 과거의 삶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자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모든 구속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율법 아래 얽매이게 한 죄의 노비 문사를 죽음으로 모두 다 소각해 버렸다.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계획되어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나? 어렵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는 누구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가 막힌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 4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아까 본 4절하고 지금 보는 4절하고 같은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까보다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본문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 아까 율법과 복음과의 문제를 왜 얘기했는지, 율법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 이 얘기가 우리 안에 들려야 새로운 삶으로 인도받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기 시작하고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삶이다. 그러니 이 열매는 율법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성취함으로써 맺는 의롭고 선한 열매다. 야, 이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율법의 요구도 충족하게 되어지는, 근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도둑질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복음적인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도둑질하지 않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는 율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육적인 생활을 할 때는 율법으로 인해 죄의 욕망이 자꾸 일어난다는, 어떠세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가 자꾸 일어나요? 죄에 대한 욕구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육적인 생활. 죄 안에 있을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죄의 욕망이 일어나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어디에 이르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의 형태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으로 가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모두 다 5장을 다 펴야 됩니다. 일부러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열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는데 아까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또박또박 봐야 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열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세 가지.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세 가지. 세 번째는 내 자신 안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중에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이게 출발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음과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결국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끈끈하게 묶여 있어야 되겠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살렸던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비교해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랑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원망의 마음이나 불신의 마음이나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이지, 내가 알지 못해서이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까지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계명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가 레위인 제사장 그냥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던 것을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결국 이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즉 기쁨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선정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나 걸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가 막힌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국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 드릴 때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찬양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언제든지 그 안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오늘이 이 기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보다 기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요즘에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면 일단 나가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또 누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갑니다. 그걸 목걸이 거는 거를 나보다 걸으라 그래. 그분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걸까 말까 갈등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걸 걸라나? 이리 주라고 내가 그렇게 딱 걸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입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던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던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지갑을 잃어버렸어도 할렐루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상 때문에 얼마나 긴장할까. 오늘은 얼마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들이 너무나 꼴통짓을 해서 마음을 금심하게 만들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누구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인데,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은 딱 한 가지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데 그 죄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부모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한 거예요. 아멘. 부부 관계가 화평의 관계하면 어디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왜? 누가 역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이 첫 번째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며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을 내려 선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몇 번이나? 3번씩이나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빼앗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느보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예.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을 때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면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가고서 보면 사람도 결국에는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20대에 한 7, 8년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한 교회에 2년 이상 안 있었는데 1년만 아이들을 지켜봐도 아이들이 변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게.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했느냐? 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러 들어갔는데 첫날 저를 데려다주는 안수 집사님이 오늘 첫날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비가 와가지고 집을 못 가가지고 있는데 저를 태워다 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의 애들은 모두 다 도둑놈입니다. 사당동 재개발 전
사당 3동이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6개월, 10개월 만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뭐였느냐? 그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 시켰어요. 금요일마다 기도 훈련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아마 지금 봐도 제가 제일 그때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소주 8홉짜리 몇 병을 먹었는지 먹고 오바이트 한 친구가 세상에 예배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예배를 예배되게 이걸 잡고 가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교회에 정말 아주 꼴통은 아니지만, 이야, 이게 말을 하면 잘 따라오지가 않아요.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약간 맹한 느낌도 있고. 어느 날 종회에 전도 강의하고 나서 끝났는데, 목사님 잘 계셨어요? 저예요. 저 누구예요?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나 커요. 어떻게 됐는데? 아, 예, 제가 거기 가서 지금 목회하는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같이 늙어가요. 20대 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0대 후반 정도 됐어요. 지금도 야, 너 잘 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생각나가지고. 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사람에 대해서 참아내는 사람만이 변화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교회 올 때 저보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더 변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갈수록 변해가기 때문에 오래 참아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인내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귀한 응답과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건데, 이게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는 말에서 나온 게 자비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오래 묵은 포도주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네, 이거는 오래 묵을수록 좋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자비는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나쁜 것을 준다?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비의 마음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이 관계가 더욱더 살아난다, 무너진다? 살아난다.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선물 한번 주고 다음 주에 물어보고 내가 물어볼 때 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2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귀한 것 있는데 이거 좀 선물로 주면 어떨까? 구성민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 뭔가 좀 해주면 어떻겠나.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 해줬거든요. 의자도 해줬죠, 음향 시스템 해줬죠, 이야, 수지 맞았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 그건 교회적으로 해준 건데 내 개인적으로 뭘 좀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카메라를 눈독을 많이 들이더라고. 제 카메라를 D4S를 니콘 D4S를 주었어요. 가격이 궁금하죠? 에? 중고로 사도 400만 원이에요. 한국 사람은 꼭 돈 얘기해야 놀라는 거. 정말 이상해. 돈 얘기 안 하면 안 놀래. 그러면 이런 걸 주냐고 막.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수많은 유혹이 와가지고 있어도 나가지 않고 잘 버텨서 그 수많은 잔소리 다 듣고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격려차 준 그거 가지고 그냥 그 교회 가서 앞에다 놓고 딱 찍을지도 모르는데 딱 놓고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유지된다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선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으로 대접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관계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훌륭하느냐? 근본적인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무미보셋 다 죽고 혼자 남아있을 그때에 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기업도 회복시켜 줍니다. 다 끝나갑니다. 왕실에 초청해서 가족처럼 살게 합니다. 이게 끌려가면 잘 안 꺼져.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걸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누구에게? 원수에게.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선의 열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인데, 이게 이 자비와 좀 비슷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착한 일을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삶이 이게 양선인 거예요. 착한 일도 하고 마음도 그렇게 가고. 결국 뭐냐?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양선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구원되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지난 금요일 날 아마 대면 예배 들으신 분들, 아마 비대면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들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 이민선 목사님, 그 모두 다 그 교회가 전도비를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를 했는데 내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전도비를 사용할 때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서 한 가지 결정한 거예요. 이 전도 모든 내용은, 전도비는 내가 쓴다, 내가. 그래서 밀가루도 제가 다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제가 다 샀어요. 이제 나머지 그 들어간 부속도 제가 다 사겠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갈 때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 그리고 그냥 이전에 전도할 때 마음하고 지금 전도할 때 마음하고 차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걸 막 연구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미국에 갔어요.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는 나라였어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전 국민을 이렇게 전 국민의 숫자대로 기부하는 금액을 나누어 보았더니 그때 당시 금액으로 7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씩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는 거죠.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구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구나.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교회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반드시 자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매의 삶으로 이어질 때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충성온유 절제입니다. 결국 첫째, 충성의 열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한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충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무엇을 맡기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보든지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한 사람에게 뭘 맡겨요? 허허이, 믿을 만한 사람하고 충성스러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맡기냐고. 그렇지, 돈을 맡겨. 돈을 맡겨. 며칠 전에 정말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는데, 우리 이번에 세례받은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기업을 하는데 회사를 여러 개 했는데 자기 대학 후배한테 그 회사 이름을 그 사람 후배 앞으로 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 앞으로 했는데, 정리하고 나서 봤더니 이 사람이 돈을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 나는 크게 생각해서 10억 정도 되냐 그랬더니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길 때,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때, 변하지 않을 때 재물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회계 총무석이에요. 저는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밴드를 만들어 놓고 입금되면 바로 올려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GMS 회계를 또 맡기더라고요. 1년에 예산 400억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조금 있다 이게 이해가 나옵니다. 이삭이 데려와야 되는데 이삭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느냐?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충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냐면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언제든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순장 모임 할 때 제 목이 성치 않아서 아마 오늘 밤 3시간 기도는 목사님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3시간을 그대로 인도하더라는. 그 3시간 인도하면서 목이 좀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3시간에 오히려. 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평생토록 가야 되는 거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지. 교회가 부흥됐다고 적당히 가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 내 자신이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의 절제입니다. 자, 처음에 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절제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유익하다 하지만 반드시 절제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상황 판단을 빨리 하게 되어집니다. 끊고 맺는 걸 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인데 항상 이 절제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온전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는가?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맺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